예배에 제가 말씀 전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자.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지금같이 어려운 때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며 목사님인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또 그 가치가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그거에 우리 기독교는 이제 그건 무가치로 여기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무한한 가치를 그렇게 기독교는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는 전부 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이 가장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바로 세상 사람들은 무가치해 보이지만 기독교에서는 무한한 가치요 기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기독교인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죠.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세 가지의 그 은혜가 임하는 걸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진짜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가치 없게 봐. 그러나 진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니 여러분들 가장 복받은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친구가 한번 집에 찾아왔는데 아주 좋은 차를 뽑아 갖고 왔어요. 그때 보면 자랑하려고 온 것 같아. 근데 저는 뭐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지도 않으니까 왔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그냥 가더라.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내가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 되리라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 또 한 가지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뭐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미운 사람. 가정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주의 은혜가 내게 오면 미운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교회 와서도 그냥 누구 보면 어느 성도 그냥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전엔 미운 사람이 있었지만 주의 은혜가 내게 오면은 미운 사람이 싹 없어요.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만 내 안에 오면 사랑의 사람이 돼버리고 그래서 결혼 처음에 할 때 그때는 별로 사랑 안 해도 주님의 은혜 받고 나면은 그 부인이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1등 권세자.
세상 왕의 백만 권세자예요. 뭐가 없는 사람이요? 미운 사람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미운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고 1등 권세자. 우리 오늘 예배드려 선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또한 이제 우리 모두는 미운 사람이 없는 1등 권세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가 없는 사람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디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해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어디 가도 산에서 혼자 기도해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혼자 기도해도 어디 가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내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주님이 내 안에 질그릇 내 안에 오시는 그 주님을 비교로 해서 질그릇과 보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질그릇은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를 말해요. 우리 마음과 육체는 깨지기 쉬워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상처를 받게 되고 참 억울해 생각하고 막 우리 마음도 깨지기가 쉬워요. 우리 육체도 건강한 것 같지만은 금방 또 세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깨지기 쉬워. 그런 우리 질그릇이지만은 그 질그릇에 뭐예요? 보배. 보배는 누굴 말하죠? 보배는 예수 생명. 바로 성령 충만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질그릇에 우리 육체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보배 그릇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에 뭐 많이 가졌다고 보배 그릇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님을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이 보배 그릇이. 이런 보배 그릇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자가 돼요. 마귀 사탄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죠? 저는 항상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사람은 숫자를 보면 5입니다. 사람은 몇이라고요? 5. 마귀 사탄은 숫자를 보면 6입니다. 그래서 6의 지배를 항상 받아요. 지는 겁니다. 나 혼자 살면 져요, 항상. 마귀에게 6이기 때문에 우리는 5이기 때문에 항상 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숫자로 보면 몇일까요? 7입니다. 7 대신 주님이 보배 된 주 내 안에 오게 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6을 물리쳐 주셔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 보배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줘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에 11절. 자, 10절에 11절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며 예수 죽음을 놔둬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 죽음을 나도 짊어지는 삶을 산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때 십자가 지고 나도 져야 되나 이리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삶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 바로 예수 죽음을 나도 짊어지는 그런 여러 십자가 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 내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그래야 예수 생명이 나에게 충만해지고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를 부인하는 살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해 주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나를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인데 그는 날마다 고백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십자가에 내 교만을 못 받고 내 자아 내 고집을 못 받고 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십자가의 마음을 못 박는다. 그렇게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하나님께 멀어지고 한 세상으로 향한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엉뚱한 세상에 잘못된 생각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를 못하는 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해.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생명으로 그래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정말 주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육체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죽이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뭐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뜻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돼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남성교회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회원 모두 혹시나 또 우리 모두 한 주간 보내면서 교회 나와서 말씀 펴고 이렇게 말씀 듣고 또 말씀 보지만 집에 가서 말씀 여러분들 한 장도 안 보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시간에 다시금 결단하고 말씀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어떤 분은 그냥 일주일에 그 농어에다 올려놓고 TV에다 올려놓고 한 주간 지내다 먼지 털고 주일날 오시는 그런 분도 없잖아요. 이 율전교회는 성도님들도 우리 남전도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말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요. 예수 생명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주님 사랑하는데 말씀 사랑하는 자. 주님 사랑하는 자. 말씀 사랑하는 자가 되면 주님 사랑하는 자 돼가지고 주의 사랑이 오는데 그 주의 사랑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때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초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고 듣고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그 말이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성도가 돼버리고 말게 되어진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지방에서 일하다,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간증을 한다고. 그래서, 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믿음 생활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삶에서 죄를 끊지 못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늘 나오면 죄송하다 그 말이에요. 죄를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있는데 삶에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 나오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죄를 끊고 내가 은혜 생활을 한다. 그게 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2시간, 3시간 계속 몇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안 오고, 응답은 안 오고, 능력은 안 오고, 응답이 왔다고. 그래서 무슨 응답이 왔냐고 제가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봐라. 말씀이 능력이다. 그렇게 그 응답이 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때부터 말씀 믿기 시작했는데 50독을 넘게 말씀을 봤다. 그렇게 한 말씀을 보고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생명을 얻어가지고 세상의 제약을 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은혜 생활한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나를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늘 눈에 입에 마음판에 있으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수가 성령님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주님 말씀 듣다가 예수 생명,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니까 물동이 팽겨치고 뭐예요? 마을에 가서 주님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베다니의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방문할 때마다 다른 거 다 뒤로 제쳐요.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하고 말씀 듣는 데만 그냥 초점을 맞추더니 그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한 거 다른 사람 드리지 못하는 거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말씀 듣고 예수 생명이 충만하니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게 이것이 가장 귀하다. 이것이 가장 이제 복받는 길이다.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가지고 누구께 드려? 예수님께 드림으로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가는 곳에 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볼 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요, 이 말씀 보지 못하게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보지 못하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냥 이 성령의 생수가 그냥 흘러 넘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말씀 보고 다른 거 마음에 팔리게, 말씀 보지 못하게 다른 일로 바쁘게 만들고, 말씀 보지 못하게 다른 거 많이 보게 하는 그런 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 보려고 하는데 말씀 보지 못하게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바쁘게 만들고 빨리 왕래하게 만들고 지식이 흥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서 4장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마귀에 속지 말고 말씀 보고 믿음 얻고 말씀 보고 예수 생명 얻어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예요.
또한 여러분요, 나를 죽이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려면 기도의 자리에 늘 참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떨어지면요, 마음의 성령의 생수가 조금씩 사라지는 걸 우리가 경험해요. 이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의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빌기를 다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빌기를 다함에 마음껏 기도. 빌기를 다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으려고 처음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또 능력 받으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사 받으려고 이렇게 기도할 적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능력 받으려고 은혜 은사 받으려고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시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여기에 은사 받을 능력 받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린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빛을 주셔가지고 그 빛에 내 죄를 내 어둠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 이게 부분이에요. 기도의 부분.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되는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은혜를 얻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어떤 은혜가 오는가 하면 나를 발견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닌 난 부족한 사람인데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구나.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깨닫게.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옥 고통을 주님께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래서 우린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이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게 된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오늘 헌신 예배드린 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금식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뭐로 해요? 금식.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얼마나 내게 그 큰 것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사무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 나 같은 걸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내주셔서 나를 구속하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돼버리고 막.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비운 만큼, 기도해서 우리 안에 비운 만큼 예수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 쉬지 말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기도도 하지만은 곡조 있는 기도를 또 여러분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남성교회 찬양. 야, 참 뜨겁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야, 근데 찬송가를 이어서 하면, 이 복음성가보다요, 찬송가를 이어서 부르면 너무나 이 곡조 있는 찬양 너무나 은혜가 돼요. 저는 45곡을 찬송, 제 자랑 아닙니다. 45곡을 외워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 곡조 있는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는데, 한 번 드릴 때, 한 번 드리면 적어도 그 45곡이 2시간 반 다 걸립니다. 2번 드리면 그러면 4시간이요? 2번씩 드리면, 5시간. 2번 드리면 5시간. 한 번 드리면 2시간 반. 근데 이게 찬양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들,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에 때가 끼거나,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죄된 것, 이런 거 있으면 다 빠져나가고, 우리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그냥
충만히 임하게 되는, 예수 생명으로 체험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일주일이면 한 2번은, 적어도 2번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이런 걸 드리려고 해요. 최고 2시간, 한 번 들이 2시간 반, 두 곡씩 부르면은 5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고 그 안에 응답이 오고 여러분들 수많은 그런 은혜가 쏟아지는 걸 제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기도하며 곡조 있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 예수 생명으로 넘쳐가지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분, 미운 사람이 없는 분들,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드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노방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를 못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정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시려면 받은 바 은혜를 나눠주는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야 돼. 전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눠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도를 사실 계속하고 그랬어요. 받은 은혜 그냥 여러분들 내가 이 받은 은혜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냥 전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 받은 것도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눠주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제가 시골에 고향역이 화성 송산면 이제 신철리라고 하는 데가 제 고향인데 얼마 멀지 않잖아요. 거기 고향인데 제 그 우물이 고향 시골집에 큰 우물이 있는데 예전에 드러박으로 이렇게 퍼서 쓰던 그런 우물이 10길 정도 돼요. 10길 정도 되는데 언제는 한 5길 정도는 퍼가고 퍼주고 퍼먹고 그래도 5길 정도는 항상 이렇게 우물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빈집이니까 사용을 누가 물을 안 하니까 제가 그 우물에 가봤어요. 생각이 나서. 몇 년 전에 갔더니 제가 어떤 기대를 했는가 하면 이제는 5길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안 퍼먹고 안 주고 그대로 있으니까 한 7길 정도는 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우물에는 바닥까지 말라 있어요. 그 밑에 10길 밑에 바닥에 돌이 다 보여요. 물이 한 방울도 없이 다 말라버렸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적으로도 내가 은혜 있네 뭐 있네 이러면서 나눠주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면 그 있는 것도 마르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것을 나눠주게 된 풍성이 넘치고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는 거요. 물질적으로도 또한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눠줘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뭐예요? 네가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은혜 안에 복음 나눠주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해지는 거예요. 우리 손은 사실요 요만큼밖에 안 하잖아. 우리 손 요만큼.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이요 한 번 우리에게 주시면 넘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포수와 같이 쏟아보죠.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야, 참 놀라워. 이 은혜만 받게 되면 정말 부러울 게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그걸 말씀해 주고 있네. 하나님,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누가 일해요?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 오늘 그건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말씀, 그 말씀. 7절이 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며 우리 심령의 고배로 채워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되어진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거기다 보면은 내가 죄라. 여러분들, 내가 죄를 하다 보면 지치고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져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있는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 성도 때문에. 여러분들 섬기는 집사님 때문에, 그 섬기는 사역자 때문에 그 교회가 은혜가 흘러가요. 그 사람이 있는 가정에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고 질병도 치료가 돼요. 눌린 자, 갇힌 자는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사실 좀 힘들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하려고 주님보다 앞서가지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제가 하려고 막 사역을 들이댔어요. 세상 일 하듯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더라고.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더라고.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의 영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누가 이랬어요? 제가 전에는 했지만은 누가 하셔 이제는요? 네, 주님이다. 주님의 영이 흘러,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 주님이 하시면 문제될 일이 없어.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여러분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남성교회 우리 회장님, 임원, 회장님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장님, 또 우리 임원, 회원 모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가지고 선교회를 선교되어지면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면은 선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선교회 되니까 오기만 하면 죄사랑으로 하나 그 병든 자도 치료받고 눌린 자같이 포로된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분들 재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면. 예, 병도 어떤 사람 병만 걸리면 병원에 가라고 그래. 여러분들 주님이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만 충만하면 주님이 그냥 질병도 치료해 주고 주님이 그냥 눌린 자가 진짜 포로된 자유케 은혜 사모한 내가 성령에 충만한 내가 그냥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흘러가서 율정교회가 이등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역사, 구원의 역사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된다. 이걸 말씀해.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에 그걸 말씀.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오게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함. 이런 코로나가 와도요, 예수 생명만 충만하면 여러분들 걱정 없죠. 하나님이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게 하신다잖아. 하나님께서.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사방으로, 지금 사방으로 우겨 쌓인 것 같죠?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 근데 쌓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 주시겠다.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때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았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아주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붙들어 주세요. 참 예수 믿어 좋은 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제가 체험하는 거는 상황이 어려울 때 나는 그 상황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호가 우리 마음에 와요. 상황이 지금 슬픈데 마음이요, 기쁜 마음이 올라옵니다. 저는 이거를 물레방아 돌리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뭘 돌리신다고요? 물레. 안 좋은 건 나가게 만드시고 좋은 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소망이 없는데, 이 상황에 소망이 없는데 주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소망이 넘쳐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게 생겼다, 세상 나 어렵다, 여기서 끝났다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면 마음에서 뭐예요? 물레방을 돌려주시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나를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양해야 되리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물레방아 돌리셔가지고 마음을 막 소망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근심할 일이 너무 많죠. 근심할 일이. 그런데요, 근심할 쯤에 물레방아를 돌려셔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그래서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만 평안한 마음이 막 올라와서 가장 평안에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 삶이 되어주는 그런 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걸 체험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임원, 또 회원 모두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 다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이 사는 길이요, 여러분들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길이요, 영원한 복을 받는 그 길이 바로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오늘 결단해야 돼. 오늘요 결단하면 나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성도에게 도와주셔가지고 말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 근데 내가 결단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말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결단은 내가 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리라 결단해요. 내가 뭐 하리라 결단해요? 기도.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정말 힘을 잃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옛날 제가 자랄 때 부모님들 정말 교회에서 정말 이 강대상 부여자, 그 의자 부여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죄종들 기도하고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 부응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기도의 힘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생명 소멸되고 힘을 잃게 되죠. 다시금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온 저와 헌신하는 우리 남성계와 또 우리가 다시금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다시금 기도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인도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도 부흥되고 가정도 복을 받고 이등지가 복을 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하리라 다짐해요. 기도하리라. 저도 때로는 이제 산에 가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처음에 산 기도를 제가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우리 고향에 장로님 한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그런 분이, 제가 어렸습니다. 산기도 하다가 이제 좀 어려움 당해서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저 산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이제 기도했냐면 너무 내가 두려움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요. 네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함께 하는데 산에 간들 내가 떠나랴. 아멘. 이런 감동을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러 가게 되는. 근데 같이 좀 기도하러 가자고 이렇게 하도 기도하러 가자고 하면 가는 사람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이 바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 교회적으로 볼 때, 가정적으로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기도가 살면 여러분들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여러분들 이 지역에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오게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 다짐하세요. 내가 이제는 기도하리라.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하면 여러분들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길에 가도 기도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면 은혜의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서 예수 생명으로 넘쳐나요.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또한 받은 은혜 나눠주는 그런 전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멀리 나가선 못하지만 주위에 만난 직장에서 또한 이웃에게 내가 전도하리라. 다짐하게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힘을 주셔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종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큰 부흥 일구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있는 곳에 참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주님께 쓰임만, 참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이 지켜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남전제 오늘 결단하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결단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런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 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전과 구원의 역사가, 치료 역사, 어둠의 세가 떠나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